우리 창세기 9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노아의 대홍수 사건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9장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9장에서는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그런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가족에게 복을 주시고 또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체결해서 다시는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무지개 언약이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의 노년에 그 세 아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오늘 9장에 실려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한 절 한 절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천지 창조 후에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그 복을 주셨는데, 이제 홍수 후에 1년 10일 동안 이 홍수로 인해서 온 세상이 폐허가 된 그런 상황에서 이 노아의 가족 8명은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그 황폐한 땅에서 시작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에게 주시는 첫 말씀이 복을 허락하십니다. 똑같이 창세기 1장에 그 복을 허락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어쩌면 노아 가족이 이제 세상에서 황폐한 땅에서 새로운 것들을 일궈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말씀은 이 축복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절실했기 때문에 오늘 1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 그렇게 해놓고 또 7절에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은 이렇게 한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면서 그 2절에서 6절까지는 어떻게 노아 가족이 만물을 다스리고 어떤 것을 먹어야 할 건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릴 영적 권위를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이제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후에는 그 영적 권위가 사람의 죄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건 뭐냐면 동물들로 하여금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 권위로가 아니라 힘으로, 위협으로 이제 이 땅의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죄로 인해서 영적 권위가 무너지면서 영적 권위가 있을 때는 사랑과 권위로 이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었지만 죄로 인해서 영적 권위가 무너지면서부터 힘이나 어떤 위협으로 짐승을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도 그렇고 중요한 것이 거룩입니다. 죄가
지도자가 죄를 짓거나 그런 순간 영적 권위가 무너지게 되고 그 공동체 안에 사랑과 권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노아 가족에게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전의 영적 권위가 아니라 어떤 힘과 위협으로 다스리게끔 하는 것을 주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먹을 거에 대한 규정을 해주시는데요. 산 동물은 먹지 말게, 산 동물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 있거나 그런 것은 먹는 것에서 배제됩니다. 이것은 이제 레위기에 가면 율법에서 그것을 문서화 시킵니다. 죽은 동물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인간의 타락 전에는 채소만을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타락 후에 또 홍수 후에 오늘 9장 3절에 처음으로 인간에게 동물을 먹을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육식을 허용하면서 4절에 보면 피채 먹지는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피 있는 것은 먹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왜 하나님은 피가 있는 채 있는 그 고기를 먹지 못하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을 유지하는데 피가 절대적이고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신은 허용했지만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고 생명 경시를 막기 위해서 피 있는 고기들은 금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내게 모세 율법을 통해서 문서와 성문화 시킵니다. 피채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피가 있는 고기를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죄일까요, 아닐까요? 돼지 피가 재료인 순대. 네. 군침이 도네. 돼지 피가 있는 순대는 먹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다음에 소의 피인 이 뭐죠? 선짓국. 네. 이 농담으로 이 신학교에 선지동산이라고 선짓국을 먹으면서 네, 선짓국을 먹어야 할까요, 말까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것을 알려면 구약의 율법을 좀 우리가 알아야 할 텐데, 구약의 율법은 전통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수백 개의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전통적으로는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재판법이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도덕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해놓은 도덕적 규범입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하나님이 인간 마음에 주셨고 이것을 모세 율법에서 성문화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의식법은 구약의 제사들 또 절기들 음식에 관한 법이 의식법입니다. 그리고 재판법이 있죠. 재판법은 구약은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판들을 해야 하는 그 재판법이 사회생활에 관한 법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법 중에 신약 시대에 와서는 도덕법 외에는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식법, 구약의 절기들 또 음식들이 다 폐지가 되었고 또 재판법도 신정국가에서만 통과했던 거지 신약에는 그런 신정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가 있는 것을 먹어도 죄는 아닙니다. 돼지고기도 내위기에서 먹지 말라는데 돼지고기 먹어도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기는 돼지고기가 맛있잖아요. 네.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그 규정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악한 영의 그 잘못된 교훈들이 믿는 자들을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믿음에서 떠나게 할 거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입니다.
악한 영의 잘못된 교훈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인을 못하게, 결혼을 못하게 하고 있고요.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음식이 독이 있거나 상하거나 몸에 안 좋은 것은 당연히 먹지 말아야 하지만 그 외의 것은 율법으로 먹는 것을 따지면 안 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5절하고 6절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존엄성을 지킬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절 6절에 반복해서 할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을 해하면 그 해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부터 17절까지는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이 노아 가족과 동물들하고 체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8절부터 한번 17절 말씀까지 제가 한 구절 있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무지개 언약을 체결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무지개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동물에게까지 적용되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8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네, 아멘. 그래서 8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또 가족들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그리고 방주 속의 모든 동물들까지 언약을 체결하는데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아마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과 동물들은 굉장한 트라우마, 불안한 가운데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그 언약의 증거, 보여지는 표지물로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무지개를 보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더 이상 세상 만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은 세상 모든 사람과 동물들에게 하는 일반적인 보편적 언약입니다. 반면에 이 십자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는 특별한 언약, 제한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주시면서 인류 역사를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일반 은총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 동물들에게 햇빛과 비와 공기를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에게
특별 은총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 교회를 주셔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함을 통해 영적인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영적인 공동체의 교회에서 누리는 이 기쁨, 행복, 평안함은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이고 평안입니다. 이런 평안함과 이런 기쁨은 예수 믿는 특별한 우리에게 있는 그런 은총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곳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안보현 집사님 이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는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고등학교, 대학교 때 미션 스쿨에서 이게 채플 드릴 때 느꼈던 게 뭐냐면 교회 안에만 가면 그렇게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너무나 거칠고 경쟁적이고 교회만 오면 마음이 평안했다라고 제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니까 문득 고등학교 때 있었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새롭게 느껴지면서 좋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누리는 이 평안함, 이 기쁨들,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만 갖는 특별한 은총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면서 인류를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무지개를 보면서 기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보면서는 선택된 주의 백성들을 불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해주는,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구약의 무지개는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총이 특별하게 주어지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지개가 이렇게 중요한 언약의 상징이죠. 네, 십자가를 예표할 정도로 언약의 상징인데 지금 동성애자들은 이 무지개를 동성애 깃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지개가 7색깔인데 반해 살펴보니까 동성애 깃발은 그 중에 남색이 하나 빠진 6가지 색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7은 완전수, 거룩한 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6은 완전수에 하나 못 미치는 사탄의 수, 짐승의 수를 의미합니다. 6과 7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보면 천국과 지옥만큼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치관의 이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예리한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 우리가 잘 분별하고 나가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9절은 이제 노아의 자손들이 번창해 가면서 이 노아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노아가 이 잘못을 하고 또 자녀들을 저주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또 18절에서 29절 말씀 또 한 구절씩 한번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네,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에 따라 오늘 창세기 9장 1절 7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복된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그 자손들이 번창해 가는 것을, 온 땅에 퍼져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는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왔는데 안일함에 빠집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흠뻑 마시고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잡니다. 홍수 전에는 노아에게 있어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노아가 넘어지는,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22절 23절에 보면 이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은 그 아버지가 옷을 다 벗고 있는 그 하체를 보고 조롱하면서 두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알립니다. 하지만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그 마음을 갖고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쳐서 가서 겉옷으로 아버지를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래서 24절하고 25절에 보면 이제 노아가 술에서 깨어가지고 이런 사실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노아가 화가 잔뜩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주를 내리는데 오늘 보면 함에게 대해서 저주를 않고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가나안은 가장 비천한 종이 될 거라고 이게 저주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왜 노아가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을 이렇게 이름을 대면서 손자를 그렇게 저주했을까요?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아마 이 아버지 함과 함께 그 자리를 봤던 게 가나안이, 손자인 가나안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이 아버지 함보다도 더 손자인 이 가나안이 할아버지를 더 조롱하는 데 적극적이었을 것을 노아가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추측이고 성경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여하튼 노아는 술에 깨서 그것을 알고는 가나안을 저주하면서 함도 동일하게 그렇게 저주를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26절에 보면 셈에 대해서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하면서 셈이 영적 축복의 상속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27절에는 야벳을 이렇게 창대하게 한다, 번영하고 넓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야벳도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 셈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살펴보니까 이 내용은 성경에서 가장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들을 가지고 각자 자신의 종족, 민족의 우월성을 주장하는데 그동안 잘못 사용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 구절들을 갖고 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셈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가나안들을 죽이고 또 멸시하는데 이 구절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사용을 했습니다. 또 백인들은 자신들이 야벳 족속의 후예들이라고 하면서 함의 후손, 가나안의 후손은 아프리카 흑인들이라는 것을 정당화시키면서 노예를 삼고 죽이는 것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신을 우월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해석 방법이죠. 사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건데, 이게 민족의 우월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 셈의 후손은 히브리인만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셈의 후손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람과 아시리아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족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된 게 아니라 퍼져 있다는 거죠. 함의 후손도 가나안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아프리카 후손들하고 또 이렇게 같이 중복되어 있고, 야벳의 후손도 유럽과 아메리카 그 백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사람도 야벳에게 이렇게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자신의 종족을 정당하고 우월하게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노아의 저주는 몇천 년 후에 그 종족들에 대한 저주로까지 확대하기보다는 오늘 문맥 속에서 가나안이 또 함이 셈과 야벳의 어떤 종노릇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좁혀서 해석하는 것이 또 무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28절 29절에 보면 노아가 홍수가 있은 뒤에 350년을 더 살아서 950살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950살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5, 60살 때까지도 이 노아는 그때까지도 살았던 계산을 해보면 연대가 나옵니다. 오늘 9장의 내용을 대략 살펴보았는데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받으십시오. 노아 가족 8명이 1년 10일 만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홍수 전에 봤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폐허가 되었고, 또 사람도 고작 8명이었고 동물들도 고작 종족별로 한 쌍 두 쌍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식물들도 새롭게 심고 길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노아 가족은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낙심스럽고 절망스러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복된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생육하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성하라는 것은 많아지는 것이고, 충만하라는 가득 찬 거예요. 열매를 맺되 많이 맺고 가득가득 열매를 맺으라는 복된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육적인 번영을 의미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번영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의 번영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복도 그 안에 포함된 것을 우리는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번영과 육적인 번영에 대해서 신약 성경 요한 3서 1장 2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자녀가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풍성히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부모가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최선의 좋은 것을 후하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창세기 9장 1절 7절에 있는 열매를 많이 맺고 가득 찬 복을 받으셨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이게 표준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영혼이 평안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몸이 건강하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어느 한 집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요즘 풍성히 받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으면서 지금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이다 라고 고백한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받은 복이 생각나지 않거나 너무 적게 받았네 라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본문 1절에서 황폐한 그 상황에서 노아 가족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7절에는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면서 마칩니다.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치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러게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지금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지 않고 살고 있지 않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그 복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믿고 바란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받고 영적인 복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올 1월에 콜롬비아 오기 전까지 텍사스 이 포트워스에 있는 사우스웨스턴 기숙사에서 살았는데요. 저희 기숙사에 가까운데 햄버거 매장이 있었어요. 근데 가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햄버거가 굉장히 신선하고 맛이 있고 또 좋았던 것은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해요. 깨끗한 사람들 저를 보면서 네, 깨끗한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이렇게 있고 맛있고 신선하니까 너무 좋아서 막 거기가 또 데이트 코스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나오고 하는데 이 매장이 햄버거를 보는데 그 햄버거 그 종이 그 밑에 이 매장을 설명하는 곳이 그 성경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신명기 28장 6절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에서 이름을 따서 이 햄버거집 매장의 이름이 인앤아웃 햄버거집이에요. 여기 와 보니까 텍사스에는 인앤아웃이 굉장히 많은데 네, 여기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나요? 하여튼 네, 인앤아웃 크리스찬 기업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도는 햄버거 매장이 사람들도 막 북적북적대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기분도 좋아지고 회복이 되고 네,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고 풍성함이 넘쳐나는 삶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복 창고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있는데 이 복을 우리 삶 가운데 끌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끌어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을 때 역사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이 하나님의 복 창고를 열 수 있는 이 마스터키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마치 하나님의 복 창고를 여는 키와 같대,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 창고에 우리를 위한 복이 차고 넘치는데 믿음의 열쇠로 그것을 끌어당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곰핍하고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껏 가져가기를 원하세요. 조금 가졌는데 하나님이 야 너
적당히 좀 가져가라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많은 것, 더 큰 것들을 원하는 대로 가져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임을 믿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믿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믿어요 그게 아니에요. 뜨겁게 믿어야 돼요. 간절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주시는 분을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뜨겁게 오늘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영혼이 평안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열리고 몸을 건강하게 해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아팠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회복되는 거예요. 활력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갈렙 85세인데 그 여호수아의 13, 14장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나이가 85세지만 45년 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저 똑같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갈렙은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관리했기에 85세가 됐어도 펄펄 뛰는 청년같이 될 수 있었을까? 정말 우리 건강관리 해야 하셔야 돼요. 정말 성령의 열매가 중에 하나가 이 절제 아닙니까? 절제해서 먹을 것도 절제하고 자는 것도 절제하고 또 운동 해가지고 더 활력 있는 우리 콜롬비아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우자 자녀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변화시키셔서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것을 포기하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뜨겁게 간절하게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믿는 게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 또 기도할 텐데요. 네, 제가 품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소리를 지르고 기도해가지고 우리 집사님들이 저를 좀 이상하게 안 보시죠? 네, 네, 제가 이렇게 하니까 어느 70 넘으신 어느 여자 집사님께서는 목사님, 그 가요 이게 국률이 여기는 것을 좀 오늘 오후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더 애처롭게 강하게 부르셔야겠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데 믿음이 쉽게 안 나와요. 그냥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이 믿음을 뚫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어요 그런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요, 기도 가운데 울부짖으면서 이 믿음이 뜨겁게 되는 은혜를 받아야 되죠. 예, 그것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뜨겁고 열정적인 믿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고 놀랍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그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내일 받으면 안 돼요. 미루면 안 돼요. 미루는 것은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받아야, 지금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수요 예배에 또 이렇게 많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당대의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10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그 믿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대홍수 심판 속에서도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노아였는데 평생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편안함과 안일함에 빠집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여지없이 넘어지고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함과 가나안은 포도주를 흠뻑 먹고 옷을 벗고 자고 있는 그 아버지를 조롱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소문을 퍼뜨렸고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품고 뒷걸음쳐서 겉옷으로 덮어 줬습니다. 이것을 한 노아가 걷잡을 수 없는지 분노에 차서 이 함과 가나안을 저주하는 그 말을 합니다. 이 사건을 보시면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하고 있나요? 이 인물들 중에서 이 내용을 보시면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 사람은 노아의 두 아들인 셈과 야벳이 지금 참 잘하고 있어요. 정말 흠이 있고 잘못한 아버지를 여전히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뒷걸음쳐서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허물을 가려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셈과 야벳이 그래서 복을 받아요.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또 지도자들이나 우리가 했을 때 이렇게 흠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것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셈과 야벳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함과 가나안은 잘못했죠. 그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고 조롱하듯이 했으니까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노아의 잘못도 비껴나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노아가 결정적으로 잘못을 했습니다. 노아는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술에 흠뻑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아주 흐트러진 모습으로 잠을 자고 그것을 자녀들로 하여금 죄짓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함과 가나안이 자신을 폭로한 것에 대해서 이 자녀들이 이 잘못한 것에 그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여지없이 저주의 말을 쏟아 놓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버지 자고 있는 그것을 하체를 봐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렇게 저주까지 나오야 하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노아는 자기가 잘못했고 그것을 화낸 마음으로 자녀들을 손자를 저주하는 데까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9장 1절과 7절에 노아와 세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육신의 아버지인 노아는 자신의 아들 함과 손자 가나안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무서운 저주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노아의 이런 모습은 홍수 전에 노아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노아의 그 350년의 그 인생 속에서 오늘 노아가 실수한 것, 잘못한 것을 기록하면서 끝을 내는 것을 보면 노아도 아쉽게도 노년에는 믿음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내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과거 한창일 때 여호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당대의 최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 않게 됩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변질해 버립니다. 노아는 일반 사람들처럼 술도 먹고 화나면 쉽게 자녀들에게 저주하는 사람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이 노아의 모습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떠신가요? 우리도 과거 한때 그 어느 누구 못지않게 신앙생활에 열심히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고요, 전도와 섬김에 열정을 쏟아 부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과거 한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때가 중요합니다. 과거 한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섬겼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은혜를 받아서 평안하고 기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 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노아가 큰 믿음을 소유하고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당대의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리니까 노아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되어서 술 먹고 화나면 저주해버리는 사람으로 변질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식적으로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실제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요. 그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임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돼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시험에 들려면 순간에 시험에 듭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받아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원하냐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의 마음을 원하세요. 전심으로 기도해야 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메어 달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간절함을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 영혼이 평안하고 강건케 되는, 또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